성가대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추석을 잘 세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를 나누십시다. 이제 오늘 말씀은 제가 일부러 고난주간이 아닌데 왜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실까? 제가 카렌다를 보고 일부러 9월 달에는 고난의 예배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 해서 일부러 그 9월 달을 이렇게 잡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추석이 끼어서 참 재미있었잖아요. 그렇죠? 망아지 새끼 모양 그냥 뭐 동으로 서로 얼마나 많이 뛰어다니고 좋았어요. 또 뭐 서지 아니할 자리 서야 될 자리 구별하지 않고 얼마나 방황하고 다니셨어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하자는 의미에서 오늘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사학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락을 즐기고 세상을 좋아하고 이제 그 향락에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잖아요. 이성적인 사랑, 육적인 사랑, 놀이문화,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다 포괄해서 아마 우리는 향락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세상 문화를 그렇게 좋아해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는 이 금요일 날도 제가 깜짝 놀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철야를 12시부터 하는데 제가 나가서 보니까 우리 권사님하고 맨 처음에는 박종관 집사님밖에 안 나오셨더라고요. 오늘 다 쉬는 날인데 고향에 안 가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 더 나와서 아름다운 추석을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면서 지켜야 될 백성들이 이게 뭐야? 나는 굉장히 절망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도 있겠죠. 나는 고달프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푹 쉬자. 그런데 제가 보았을 적에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성경의 정통성을 이루는 신앙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꾸 사회 속으로 기어들어가기를 좋아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주의 강대국들을 불러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재산을 다 강제로다가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았죠. 근데 오늘 본문의 역사 속에서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잡아다가 자기의 나라에 속국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진행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야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제발 좀 바벨론 나라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현재의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사실과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의 사역을 동시다발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내가 너희 민족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세속화된 그런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지금도 세속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신문에 보니까 이런 추석은 가족끼리 모여서 진짜 가족의 애를 서로 누리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추석 아니에요. 새로 추수한 음식을 먹으면서 기쁨을 나누고 화합하기 위해서. 그런데 요새는 아들 따로 딸 따로 며느리 따로 전부 해외로 나 안위를 위해서 떠나는 그런 변질된 추석이 되고 있는 것을 저는 발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이사야를 통해서 죄 가운데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말씀을 하면서 앞으로 미래에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방인들을 구원할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그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을 먼저 회복시켜 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너희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까지라도 구원해 줄 것이고 이 구원의 역사가 온 우주적으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오늘 이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이렇게 조명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서너 가지로 나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내용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때가 되면은 그때가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데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더라.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느냐면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 같았다. 이 마른 땅에는 가뭄을 얘기해 주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이 세상이 아주 그 인간의 그 정이 마를 대로 마르고 가뭄에 사람의 그 사랑을 감지할 수 없는 그런 메마른 그런 시대 때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야기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이 이스라엘에 오실 때도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했는지, 어느 정도로 강팍했느냐면은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가 오신다고 한 그 사고방식이 주님의 사고방식하고는 전혀 달랐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는 신앙인과 아는 신앙이 곁들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원했느냐면 자기의 뜻에 맞도록 자기 생각에 맞는 그런 하나의 위로자로 오실 것으로 예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지금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어제도 이제 청년회를 가리키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묻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믿으면은 축복이 빨리 다가올까요? 그 얘기를 묻더라고요. 해서 그 의미심장한 얘기구나 하고 제가 듣고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예수를 성경대로 어떻게 정석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그 축복의 기간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나로서는 상대의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언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어떻게 믿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요. 그 여러분의 뜻이 뭡니까? 세상 것 많이 소유하고 싶은 거,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세상 것 많이 소유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녀가요 세상에서 빛나는 애들이 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좀 승진도 좀 하게 해주시고요. 내가 한 수십 년 지금 월세에서 살았는데 진짜 한 4, 50평 집도 하나 주시고요. 그러면 나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내걸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먼저는 내 마음을 청결케 하라고 하셨거든요. 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너 사고방식이 바로 됐는지 안 됐는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그러졌는지 어그러지지 않았는지 그거를 내 스스로가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보니까 자기네들의 사고와는 달랐거든요. 주님은 오셔서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전부 세상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고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한마디 했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 그런 사고방식, 잘못된 사고방식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지금도요, 교회에서 당신 주일 성수 안 했으니까 회개하시오 그러면 나 교회 안 다녀요. 다른 교회로 갈 거예요. 거기에서는 아무 소리 안 하는 교회가 잘못된 교회예요. 응? 하나님께서는 주일 성수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걸 가만히 보고도 묵인한다는 것은 죄를 지으라고 선호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주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사고방식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예수를 소망하고 복을 요구한다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던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은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 같다는 말로 표현을 해요. 세상에 주께서 어떤 때 오셨느냐? 인간의 그 마음이 가뭄으로 물들어 있는 그런 아주 진짜 척박한 그런 시대에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앞으로 갈수록 인간의 마음은 더 척박해집니다.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하다못해 교통사고를 내고도요, 하나 안 다쳤거든요. 근데도 죄송합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그렇고서는 며칠 뒤에 있다가 병원에 가서 누워 있어요. 왜 누워 있는 거예요? 돈 받아 먹으려고. 크리스찬 중에서 이런 사람이 그건 8, 90%예요. 안 아프면 말아야죠. 내가 손해본 차량만 보상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저도 그래서 손해본 거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차별화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구속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응? 그렇게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렇게 완악하고 진짜 인정머리가 없는 그런 시대에 주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가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의 기대와는 그 모습이 달랐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가 오시면은 진짜 뭐 우리가 대통령이 인천 온다고 그러면은 어때요? 뭐 앞에 사이드카가 안내하면서 길 정리하고 대통령 차가 지나가면은 말이야 다 옆으로 비키라고 그러고 그런 메시아로 오실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우리 주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어메 유대 땅 베들레헴 아주 초라한 땅에 거기서 태어나셨거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저런 메시아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대성에 오셨지만 그를 멸시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어떤 예수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계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자들을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고 했어요. 죄인들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은 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겸손하고 온유하시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세상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의 모양을 보니까 곧 모양도 없고, 뭐 더 나가서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래요. 존경할 만한 모습이 없어요. 이건 죄인의 세계 속에서 바라는 자기네들, 죄인들이 사고하는 그런 방법대로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주 겸손하시고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야,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하고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를 그렇게 믿는 분 많잖아요. 어떤 데는 그러잖아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이웃집에 아주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를 그냥 급살이 마사지 그냥 죽게 한다든지 그냥 다리 옹댕이가 부러져서 그냥 꼬꾸러지게 한다든지 그러면 나 하나님 믿겠어. 이러시는 신자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죄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용서와 사랑과 그가 변화될 때까지 십자가 지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응? 자기네들의 생각과 달랐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생각은 번쩍번쩍하고 멋있고 진짜 말 한마디에 막 사람들이 주눅이 들고 무서워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또 이때는 그냥 남의 나라에 속국이 되어서 종로릇을 하니까 저 우리를 속국화시킨 저 강대국들을 그냥 짓밟아서 진짜 벼락이라도 때려서 그들을 거꾸로 틀기를 원했던 거죠. 네,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믿는 너희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라를 통해서 너희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뿐이지 그들이 잘못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잘못이 있으면 다 나는 괜찮고 다 남에게 돌리잖아요. 다 남에게 돌려요. 그럼 내 뜻대로 안 되면 열나는 거야. 그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멸시와 외면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소개를 하시고, 두 번째 말씀은 그가 멸시를 받는데 어떻게 멸시를 받았느냐면 사람들에게 실어버림을 당.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이거 안 믿는 자들로부터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배격했다는 거예요. 왜? 세속에 물들어서 이방인들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구별되게 사셔야 돼요.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냐면 자기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해요. 여러분, 제일 여러분들이 억울한 게 뭡니까? 내 형제들로부터 배척당하는 게 제일 억울해요. 응? 저도 이 추석에 이제 이제는 부모님들이 다 자꾸 하셔서 이제 처음으로 저희 형님네 집으로 갔어요. 근데 제가 가면서도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가야 될까?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형님이 부모 맞잡이인데 부모님께 대하듯이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갔어요. 가서 어머니 생존하실 때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게 뭐지? 그걸 생각하다가 이제 복숭아 하고 그 어머니가 그 꽃게찌개를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사람 보고 여보고 생선하고 꽃게하고 대화하고 그걸 사서 매운탕거리를 만들어서 그리고 가져가자. 그래서 가져갔는데 온 식구가 다 잘 잡수시는 걸 이렇게 보고 우리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다면은 참 맛있게 드셨겠구나. 하늘 보좌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머니가 좋아하는 그런 음식을 놓고 먹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나중에 오면서 우리 형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다음엔 누구 차례야? 그랬더니 우리 형님이 내가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나 차례가 아닐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응? 그러면서 그 설교 중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게 우리 소망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거 하나도 못 가져가잖아. 그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때 가는 것이 우리 가정의 사명이 아닐까. 그런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죠. 응? 오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알기를 여러분 멸시를 했다고 할 정도면은 얼마나 주님께서 섭섭하시겠어요. 어? 우리가 추석을 세러 갔는데 예를 들어서 너는 빈손으로 왔냐? 그렇게 못 사냐? 아마 그러면은 추석 세지 않고 보따리 싸가 다시 올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그렇게 멸시했다는 거예요. 응? 뭐 잘나지도 않았고 멋있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나는 이 땅에 많은 자를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랬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모델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는 거죠. 응? 근데 고향에서도 주님을 박대를 했어요. 여러분, 내 고향에 가서 내가 박대를 받게 되면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가서 만나러 간 거예요. 아, 그랬더니 꼬재재 하시고 삐쩍 마르시고 뭐 자기에게 무슨 뭐 큰 진짜 면류관이라도 쓰시고 응? 진짜 왕의 도포를 입고 오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셨거든요. 내 고향에서 떠나십시오.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님은 당신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예수를 우리가 사모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고향에서 있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도 겸손한 주님으로 오십니다. 죄인들이 사고하는 그런 방법, 그런 모습으로 주님은 오시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응? 마태복음 9장 4절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소리에 악한 그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만난 것을 보고 그들에게 직격탄을 주께서 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맞으려고 하느냐? 응? 또 요한복음 7장 3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은 읽어보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려고 하더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를 과시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냥 뭐 억압하고 죽이고 그러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아니시거든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구를 억압하고 공갈 협박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아니시거든요. 많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변화시켜서 뭔가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심지어는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낭떠러지다가 밀어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자꾸 자기네들의 마음을 거슬리게 하니까 야, 너 잘못된 신앙생활 하지 마라. 너 성경에 없는 메시아를 바라보지 마라. 그들에게 권하니까. 그건 내가 예수를 잘못 믿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미움이 생겼어. 진짜 예수 잘 믿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진리로 나를 지적해 주실 때 그걸 받아들이는 신앙이 진짜 주님을 잘 믿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응? 내가 잘못했는데 잘했다고 칭찬해 달라는 사람은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요. 응?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받아들여.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내 잘못으로 인해서 잘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어요.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을 주실까? 깨달으시라. 죄인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멸시를 당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는 내 뜻을 맞추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맞추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뜻에 맞추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의 기준을 맞추세요. 그분이 예수를 진짜 잘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다. 간고라는 말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고를 지셨다고 그랬어요. 많은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잘못이 없는데 그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주님을 핍박하더라는 거죠. 진짜 창피해서 얼굴을 가리우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이 멸시를 당했다. 여러분들은 어떤 멸시를 당해본지는 모르시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멸시를 당하면은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저를 용서하세요 하고 우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아마 대들어서 이방인처럼 멱살을 짚고 좁히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를 끌고 가서 고발하든지 아마 둘 중에 한 사람이 될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제 그런 멸시를 참 많이 받아봤어요.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소화하시겠습니까? 욕하고 고발하시겠어요? 경찰서에 갖다 집어넣으시겠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안에 있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나 합니다. 밤 12시인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네. 제가요, 임금을 못 받았어요. 아, 그러세요? 좀 기다리시죠, 뭐. 그랬더니 난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이 사람을 오늘 경찰서에 갖다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그게 최선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그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도록요. 근데 결국은 경찰서 갖다 집어넣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돌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누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 신앙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가끔 그런 전화도 잘 받아요. 목사님, 나는 왜 그렇게 그냥 물질에 손해를 많이 보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나도 몰라요. 그래서 가끔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 소리. 하나님 앞에 인색하신가 보지요. 언젠가는 어디 원거리를 가는데 어느 교회 장로님, 목사님, 하나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요? 난 하는 것마다 안 돼요. 어떡하지요? 장로님,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십시오. 장로님,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안 낸 거 있으시죠? 그랬더니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그거부터 해결하세요. 물질을 걷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물질 관계가 엉켜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머리를 푹
숙이고 계시더라고요. 멸시를 당하면서도 그 주님이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상황까지도 감동이 안 되고 악하게 굴더라.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너는 네가 잘못해서 그 벌을 받는 거야. 주님이 뭘 잘못하셨어요? 저도 그런 소리 가끔 들어요. 목사가 잘못해서 그래. 그러면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그렇대요. 뭐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요,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양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도 조롱을 하더라. 저 숨어서 뭐 잘못한 것이 있어서 저 벌을 받는 거야.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누가 무슨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 되면은 저가 무슨 죄를 혼자 안 보는 데서 지어서 저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의 확실한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이런 사고방식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아픔과 고통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주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내가 모욕을 받아야 될 것을 우리 주님이 대신 모욕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신 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성경에 말하는 이 내용이 뭐예요? 너 이방인들처럼 예수 믿지 마라. 응? 네 사고와 다르다고 그래서 주님을 멸시하거나 핍박하지 마라. 하나님 없다고 부인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내 뜻을 맞추러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고,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존재지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의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이요, 우리 추석을 일주일 동안 세시면서 혹이라도 양심에 찔리는 일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나 같은 것 때문에 이런 주님이 오셔서 오늘도 나를 여기 불러주신 것은 용서하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받으심은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방인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모든 욕심이 하늘에 닿았는데 내 뜻을 이루어 달라는 겁니다. 혹이라도 우리 교인들 중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 뜻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인데,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예수를 믿어 주를 부인하거나 모독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바로 알고 따라가는 성도들로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